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8장을 몇 번에 걸쳐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의 그 핵심은 뭔가?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울이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언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1장에서도 너희를 경고하게 하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에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보낸 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네로의 그 불같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경고하게 된 그들은요,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8장이 복음을 증언해서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의 절정, 클라이맥스, 절정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장 중에서도요, 우선 핵심은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걸 뒤집어 보면은 어떤 뜻이 되나요? 정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정죄함이 없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 정죄함 가운데서 탄식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한 탄식을 하신 때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의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천은 죄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그 죄하고 싸우면은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자신이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이 생포를 당해서 끌려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그래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을 향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원하는 소원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죄만 행하는도다 하고 탄식하는 것은요, 육적인 죄감입니다. 육적으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로다. 이 탐심,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을 한 거다. 이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오라 너는 괴로운 사람이다 하고 하는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이처럼 탄식을 하고 정죄감에 빠져있는 그런가? 육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머리 하나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죠. 지금 정죄감에 빠져서 오라 너는 괴로운 사람이다 하는 형제를 향해서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정죄감이 없나요? 이 말씀을 여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를 정하사가 정죄죠, 정죄.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했다는 거죠. 그럼 죄값은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아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영으로 오셨죠. 그런데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 성량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 점을 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입니다. 여인을 가운데 놓고 한쪽에는 모세가 율법을 들고 있어요. 또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들고 계세요. 율법은, 모세는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율법을 폐하는 게 되죠. 또 돌로 치라 하면은 복음이 율법보다 나은 게 없는 거죠. 주님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셨어요. 이 여인은 이제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명을 쓴 사람이 아니라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인가?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여인 대신에, 그리고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도, 나라는 분이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7장에서 말씀한 대로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거다. 그런데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탄이 이 율법을 악용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율법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요, 이 연약으로 인해 할 수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입니다. 여기 너가 누굽니까?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너가 누굽니까? 내 속에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주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싸워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르고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래서 이기셨나요? 여기에서 싸워.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이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번번이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23절 24절에 나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보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두 절 안에 만들어 나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이 불가능했던 너를 해방하였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율법에서 해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믿는 자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어떤 차이인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마 여러분이면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죠?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원죄 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로마서 7장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 거는 우리들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참의 허리가 찔린 거는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허리에 찔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럼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언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가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는요, 아주 논리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줄줄이 사탕을 아시죠? 로마서는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이 논리적인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 점을 8장 아래서는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나를 고발하고 송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해주셨나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이 점을 8장 아래서는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 주신 바 되고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죄를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이 다 토해놓은 죄를 얼른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이 점을
여기 다윗이 말한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죠. 우리야를 죽음에 처하게 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서 정죄함이 없게 됐나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죄가 가리워졌어요. 아담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듯이요.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리듯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마치 아담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듯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죽을 벗기듯 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신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자물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복이 없고 복이 있다. 이 말이 정죄함이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복이 있고 그 다음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셔야 할 사람은 복이 있더라. 죄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근데 죄를 인정을 하는 것은 유죄 온도죠. 근데 죄를 인정을 안 하신다. 이게 무죄 판결인 거죠.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함이 없다는 뜻인 거죠. 다윗도 이 층의 교리를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모든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접속사인가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셨는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걸 쭉 이제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알아들었느냐, 이해를 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는 내가 이제까지 증언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결박을 하고 가두는 그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님,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거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는요, 하나님은 하시나님,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이걸 무엇보다 먼저 더 많이 더 자주 전하라고.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윤리, 성화, 이거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듭났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은 거듭났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모셨어요. 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됐나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이게 7장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 앞에 오라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나요?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주려 한 그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즉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르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듭났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게 됐다고 말하나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라. 마음은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기를 사모하지만은 육신에는 죄를 법을 섬겨라. 아직도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화는 중요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에는 완전해지지가 못해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그럼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그게 뭐죠? 그러나 나는 이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나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해방됐다. 나는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진다.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나는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셨나이다.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폭탄적인 이런 선언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사 종의 일일에 다 표현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서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